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5장 1,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은 믿을까?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첫 열매,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서 뒤에 가면 또 말씀을 해요. 여러분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그 씨앗의 형체는 없어져요. 근데 그 씨앗의 형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어야지만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지 않아요.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방법이 살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지 그 몸에서 떨어져서 내가 뭘 하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nothing이다라는 거예요. nothing. 뭘 해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령한 것 중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하고 싶은 말하면서 살아왔던 그 말들을 좀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방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 많이 하세요. 집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와서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이나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 속사람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뭐 우울증, 외로움, 슬픔, 뭐 분노, 화, 미움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 속사람이 살아서 서로 같이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막 집에서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안 되니까 막 폭력까지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 지옥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모습들이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지난주에 15장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줘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피아노 다니는데 피아노 선생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선생님 나 이거 20번 쳐올게요. 그럼 20번 치면 되는 거예요. 그 프랙티스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시키고 그럼 나중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가르치시고 연습시키잖아요.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무리들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따라다녀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렇게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잖아요. 부족하고 넘어져요. 실수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내 의로 바리새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청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와 멀어지고 내가 죽게 생겼네라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그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살아온 대로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다른 사람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장자는 살았어요. 자기 집안은. 산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할당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한 데를 보니까 거기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정도 경험하면 바뀔 것 같잖아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앞에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말 다 하는 거예요. 내 죽을 것이 없어서 이리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말을 쏟아내요. 사람들이. 조금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지금 헛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라고. 내 자신을.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도 하세요. 모르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아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냅두라고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냅둬요?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너무 커요. 오늘 주신 본문이 너무 커서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이 본문이 너무 커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게 하가다 하는데 이게 저녁에 자는데도 누워있는데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이 본문을 계속 이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이 본문이 너무 커요. 오늘 본문이.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 다녀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일단 좀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말해도 인생은 안 바뀐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전해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해줘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 거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인생이 죽겠어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살아온 날들이 바뀌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일 또 하고 실수한 것 또 하고 넘어진 것 또 넘어지고 아픈 것 또 하고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자신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어린아이다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요. 담배를 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는데 제가 테니스 칠 때 보면은 이제 옆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와서 담배를 피워. 담배 케이스가 옆에 있을 때 담배 케이스를 이렇게 집어서 봐요. 집어서 보면은 그림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무슨 사진들이 있냐면 담배를 피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사진이 옆에서 망가져 있어요. 속이 다 망가져 있는데 자기 눈에 속이 망가져 있는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럼 안 보이면 속이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피면 그렇게 된다라고 사진까지 해서 붙여놓고 담배 케이스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피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술 먹는 사람들에게 술 먹으면 이제 얼마 못 살면 죽습니다.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내가 피아노 선생한테 가서 피아노 선생, 우리나라에 뭐 소프라노, 아니 뭐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조수미한테 가든지 손흥민한테 가든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구를 배워둬요. 선생이 말하고 그 선생이 말한 대로 내가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입만 살아있어. 난 누구한테 축구 배운다고. 손흥민 할아버지한테 축구 배운다고 입만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어디 것만 쳐다보겠어요? 땅의 것만 쳐다보죠.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음란을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게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대로 가셨다고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인생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뭐 기적을 보고 쫓아가고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배부르니까 오병이어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왜요? 먹을 것이 풍족하게 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저 인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에요. 인간이 이런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져 있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을 훈련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놈이 예수를 돈 받고 팔아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근데 예수님이 뻔히 알아. 그래서 발을 씻겨줘요. 그 중에서 이 중에 나의 한 명이 나 판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떼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판 자가 있다. 여러분 떡을 받아먹는 그 제자가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손이 떨려서 주겠어요? 뻔히 받아서 쳐드시고 계시는 그 제자를 눈앞에 두고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앞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은 내 앞에 앉아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요? 무엇을 따라서 가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사람을 따라서 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질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데 사람들이 옆에 다니면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조롱하고 희롱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누구다고요? 인간이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예수가 주는 떡을 먹었던 인생들이고 예수가 보여줬던 기적을 베풀 때 그 자리에 있던 인생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들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지 않아요. 12군단 되는 천사 천군을 데려와서 그 인생들을 쓸어버리고 싶게 했죠. 인간 같지도 않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엇이고 자기들이 무슨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무슨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봤어요? 그런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어요?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어요 인생들이? 진짜 잘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갈 만큼 따라가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진리예요? 한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들여다보는 것조차를 화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만해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거든요. 그게 자신의 은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의이고 자신의 전부인데 그것이 까발려지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부끄럽고 수치하고 사탄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 죄와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과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당하면서 누가요? 내가. 그게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까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 수십만, 수천만 명이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잖아요. 진짜 낫생이에요, 낫생. 낫생이에요. 갈 길은 많은데 첫 열매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 말씀을 가지고만 짧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이 다시 죽어서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교회를 다녀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에 가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이게 이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중요하냐면은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다 사망이잖아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인생도 사망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다 살았다고요. 다 살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노예고 뭐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살 길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창피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활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무슨 창피냐고요. 이게 진짜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이 시대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모든 게 다 낫땡이에요. 낫땡이에요. 진짜 낫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녀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 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에요. 실패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예수 따라다니는 인생, 예수 죽고 없지? 야, 니들 뭐하러 예수 따라다니냐 하면서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왜요? 자기가 죽으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약속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약속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 이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게 다 헛거지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죽으시고 장사하셨을 때 그곳에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 여인들이 갔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고 그 군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보고 여인도 보고. 근데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져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소식을 이제 전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제장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 다른 말들을 줘요. 야 니들 조용해.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들의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줘요.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돈 받고 그 말을 바꾸는 게 인생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분을 돈 받고 팔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헛것이에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어. 주님도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게 그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말,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대로 계속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 지식으로 여전히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럼 왜 부활의 소망이 없느냐? 내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 단순해요. 그럼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걸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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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절이에요. 그러나 20절에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는 표현을 써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막 침 흘리고 코 골고 막 주무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은 여러분들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주무실 때는 좀 쉬어야죠. 호흡도. 자니까 매일 호흡하는 게 힘들잖아요. 잘 때는 여러분들 호흡이 멈추잖아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들의 심장은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럼 누가 도대체 호흡하게 해주고 누가 심장을 뛰게 해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내 심장이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뭔가를 아무리 이루어도 여러분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캠프 때 오셨던 75살 드신 선교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100억 벌기를 우습게 알고 살았던 분. 그리고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의 장로님. 주변은 다 사장단들. 압구정내 50-60평 아파트. 세상에서 보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려고 사업도 거두어 가시고 그 몸에 위암도 걸리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 하나도 없다. 망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안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29살짜리 자식 아들도 사고로 잃어버리고. 더 슬픈 것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온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일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을 펼치면서 야 너는 내일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다 네 일이지. 교회를 다녀도 네 일이고 장로를 해도 네 일이고 뭘 해도 다 너 일이지. 내일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망해 암도 걸려 자식도 자기보다 먼저 데려가 잃어버려서 사고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그 개꿈이겠어요? 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5살인데 그날 강의 2시간 했거든요. 중간에 약을 한번 드시더라고. 75살에 약 드시면서 선교사로 교회로 다니면서 피 터지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인생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가 죽지 않잖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콧방귀 껴요. 사람들은. 왜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여전히 살아있거든. 망가진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자기네 삶이 망가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폐가 껌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원망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 22절 아담.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찌 그분 앞에 안 나가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 배짱이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어요. 그래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차례가 뭐냐면 죽는 사람 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나중됐는데 그 사람은 맨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먼저 된 사람은 안 나가.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어 자기가. 근데 나중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앞에 계속 나가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르네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내가 죽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가, 내 열심이 죽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해서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더 망가지느냐 아니에요. 이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은혜로 그 인생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 게 10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내가 죽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부여롭게 한다라는 것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돈 받고 팔지. 저주하고 떠나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말씀들은 다 제가 빼고, 그래서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차례가 빨리 오면 좋죠. 할렐루야. 그 차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 생명의 길은 열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헤매고 언제까지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 질리지 않으세요? 보는 사람도 질려요. 보는 사람도. 그래서 차례대 먼저는 천년의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속한 자가 누구? 그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그 몸에 붙어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몸에 떨어져 있으면은요. nothing이에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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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nothing. 내가 몸에 붙어가지고 뭘 열심히 이게 아니다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nothing.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몸에 붙어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후에는 마지막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건 제가 또 말씀을 가지고 이건 제가 오늘 말씀을 못 전한 것은 이게 뭐 금요일날 또 생각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만물 통치에 다 멸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멸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 모든 권세 나에게 넘겨줬는데 아담이 죽음으로 나에게 넘겨줬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회복하신 그 만물의 창조주신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귀신들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자연의 만물들 말씀하시잖아요. 통치가 되어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고요.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말의 능력은요. 다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죽어 이 인간아 죽어. 그러면 약 먹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살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살리는 말이 없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로 죽어 인간아 죽으라고! 그러면 약 먹고 죽어요 인간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왜요? 생명의 말이 없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죽이는 말밖에 다 하겠어요. 죽어 인간아 이러는 거예요 인간아. 그러니까 죽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요 그건. 하지 마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실제로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 왜 죽어있냐, 그러면, 어렸을 때요, 엄마가요,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포기했어요. 선생님이요,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땅의 티끌만큼도 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되면은 자기 집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걸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제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한 사람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는 자고 있는데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에서는 자기 호흡, 그래서 아니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가서 잘 보여야 될 텐데 피를 맞게 하는데 뭐가 좋대? 이러고 있으니 아니 피를 맞게 하는데 좋은 걸 아무리 드신들 여러분 아니 그걸 멈추게 하시는 분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고 있을 때 호흡을 거둬가면 인생이 끝나는데 도대체 뭘 그분 앞에 안 나갈 이유가 그 만물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프랙티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것은 하기 싫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이제 가르쳐줘요. 24절에 짧게 말씀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 그가 모든 통제하고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 만유의 주제신 그분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했어요.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 그분이 왕이세요. 그래 왕 대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 왕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왕한테 잘 보이세요. 그분의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 더 이상 여러분 사망에 슬픔에 외로움에 여러분 우울에 분노에 미움에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이 삶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명말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마지막이에요.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원수가, 그 생명의 영생의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수 사망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짓누르고 사망이 그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27절 28절만 짧게 전하고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해요. 여러분, 인간도 진짜 나띵이에요. 여러분, 자연 앞에서 진짜 인간 초라해져요. 무기력해진다고요. 뭘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일어나고, 여러분, 비 쏟아지고, 물 넘쳐나고, 햇볕 쨍쨍 내려쬐고, 비 안 오고,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전염병 돌고, 바이러스 돌고,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없어요. 진짜 나띵이에요, 나띵.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인간들에게 복종해요? 아니요. 인간은 자연을 탈취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 앞에서, 자연 앞에서 진짜 초라해져요. 초라해진다고요. 만물이 없잖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물이 물이 없으면 죽는다. 아니, 뭐 생수 마시면 되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땅이 죽잖아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다가 그 안에서 그 풍요로운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늘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을 하는데 인간만 그분 앞에 복종을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뭐 직분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 열매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열매는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만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 생명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 첫 열매 대신 주님이 말씀을 따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